다니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이,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감시자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10월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앞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안수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날 안수를 했거든요. 보통 대부분 한 분씩 나오셔서 안수를 받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자매 3명이 같이 나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뭐지 했더니 그 세 자매가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당황하면서도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더욱더 큰 마음으로 축복해줬습니다. 여러분, 되게 유치하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다니엘 새 친구라는 게, 나이 이제 성인 다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기특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자기의 이 삶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런 믿음과 저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아멘한 친구가 그 친구였습니다. 네, 그런 감사함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흘러가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갈망과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다니엘서라는 성경은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 환상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아마도 이 최근에 계속 전하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되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환상,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들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꿈의교회 담임 목사님 같이 사역을 돕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서였죠. 비서 사역을 몇 년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같이 따라 나가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역자들은 휴일이 언제일까요? 네, 잘하시네요.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일정이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다른 날 많은데 월요일 아침에 이런 일정이 있는 거야. 막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주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막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일정을 소화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어떤 여자 고등학교 채플 시간이었어요. 그 학교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그렇죠? 왜 월요일 아침에 채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월요일 아침에 채플을 드린다?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 시간이 어떨까요, 여러분? 고등학생 월요일 아침 시간, 거의 뭐 좀비가 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막 또 주말 내내 학원 가고 과외 받고 왔다가 학교 다시 와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채플을 2번 드리는데 2번 우리 담임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참해요. 정말로.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은 특히 고3들만 모여놨어요. 그 고3의 스트레스, 가까이만 가도 막 터져 나오는 어떤 이 고3의 느낌,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설교해도 이거는 도저히 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절대 그거는, 이 고3들 앞에서 월요일 아침에 설교한다는 건 예수님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매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 다른 목사님들께 우리 청년부 설교 부탁하면 다들 거절하세요. 왠지 아세요? 두렵거든요. 지금처럼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그냥 똥 씹은 표정하고 있고, 여러분들 너무나 일주일 동안 힘들게 막 삶에 치여서 어렵게 살다가 주일에 간신히 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교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고3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이런 설교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 시간을 불평불만으로 보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설교가 남아서 그 중간 사이에 저랑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이랑 그냥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라고요. 수줍게 문을 열고 어떤 한 학생이 들어오면서 작은 이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목사님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 편지가 뭔지 그냥 혼자 읽으시는데 갑자기 너무나 흐뭇한 미소로 이 편지를 읽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저 고3 학생인데요, 제가 사실 요즘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도, 어떤 대학에 갈지도 모르겠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제가 공부할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찾았습니다. 이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편지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마음에 회개를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할 자격이 없군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학생,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셨구나. 그런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비록 어려운 이 다니엘서 말씀이지만 딱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은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되도록 많으면 좋겠죠. 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 나눴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불구덩이에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이 세 친구들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불 가운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불구덩이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어요.
자,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그 사건이 있은 지로부터 대략 20년 뒤에 벌어진 일인데,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네요. 4절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자막으로.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넘겨주세요. 꿈을 꾸었는데,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좀 평화로운 시기에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꿈을 꾸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꿈인데, 이 꿈을 꾸었던 때가 언제냐?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왕이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평화를 누릴 때 꿈을 꾸었어요. 자,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재임 시절 내내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정복 전쟁을 했던 왕이에요. 아시리아, 유다, 아라비아, 두로, 이집트,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했던 나라들이에요. 자, 이렇게 임기 내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을 제패하고 이제 비로소 자신의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이제 좀 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오늘 이 꿈을 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꿈을 꾸었다라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렵고 바쁘고 힘들 때, 우리 인생에 갑자기 장애물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 살만하고 내 상황과 여건이 조금 풀렸을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 믿음이 무너지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 풀어져 있을 때, 우리의 긴장감이 조금 느슨해져 있을 때를 오히려 그 기회를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험 앞에서는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요. 그런데 막상 좋은 결과를 다 받아들고 나서는 어때요?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았냐는 듯이 그냥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저 취업 여기 꼭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어때요? 교회를 떠나가요.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냐는 듯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 왕,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은 그야말로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에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죠. 그렇죠? 왕이 되어서도, 그 왕이 되기 직전까지 엄청난 시기와 핍박을 당했죠. 왕이 된 이후에 형제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엄청난 이 공격에 갈팡질팡한,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인생을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때는 다윗이 믿음이 좋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조금 살만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어서 그 다윗 왕궁을 거닐고 있었을 때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빼앗은 거예요. 오히려 평안할 때, 마음이 느슨해져 있을 때 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빼앗아 버리죠.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오히려 잘 되고 잘 풀릴 때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살아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때 신앙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걸 우리 미리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을 때 아니요, 오히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인하여 마음의 번민이 찾아왔어요. 근데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 성경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내용이냐? 큰 나무가 있었어요.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나무가 있었어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쳐다볼 만큼 엄청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 있고 잎사귀는 더욱더 푸르게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열매도 풍성했어요. 얼마나 이 나무가 거대하고 생명력이 있었는지 그 아래 새들이 깃들고 온갖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먹고 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큰 나무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고 막 가지가 많이 맺혀 있고 열매가, 잎사귀가 막 달려 있고 거기에 막 새들이 노래를 하고 행복해하고 그늘에서 쉼을 얻는 꿈을 꿨다. 좋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전이 있어요.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갑자기 그 거룩한 감시자가 나타나서 명령한 거예요. 어떻게?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 떨구고 열매를 헤쳐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쇳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이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갑자기 거룩한 감시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 잘라버리고 잎사귀 다 떨구고 열매도 떨어뜨려라. 그리고 그 아래에 쉬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 다 흩어지게 해라. 그루터기만 남겨놔라. 이런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감시자가 누구일까요? 이제 장차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미리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쳐라.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동아리에서 봉사활동, 그러니까 농촌 봉사활동 있죠, 농활. 여러분 해보셨나요? 농활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그 사과나무 과수원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농활을 가니까 사과나무 그 과수원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뭐 거름을 주고 이런 일도 했는데 그 사과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를 따는 일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 사과나무 한 굴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열매, 작은 아주 주먹만한 그런 열매, 사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맺혀 있는데 그 농장의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열매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지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매를 자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역설적이죠? 열매를 잘 맺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으려고 욕심을 부려요.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가 그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나 어떤 자양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들이, 그 에너지들이 그만큼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갑자기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치시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맺고 싶어 했던 나의 열매들을 주님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는 거예요? 진짜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니, 왜 주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길로 가게 하시나?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 그럴듯한 완벽한 열매를 맺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잘라내야 돼요. 한때 과대포장 이런 게 이슈였죠. 과자를 샀는데 과자가 없고 공기 들어있고, 돈을 주고 공기를 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대포장되어 있어요. 막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가지를 주신다.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왕이 이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았는데 그 꿈의 해석을 할 리가 없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한번 그런 경험 있죠?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꿈입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하면서 이 꿈의 내용을 해몽을 해주는데 간단해요. 22절.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이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무는 누구예요? 다름이 아닌 왕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풍성한 잎사귀, 열매 이런 것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재임을 하면서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들이에요. 그 나무에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깃들고 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국의 영향 아래 먹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바벨론 민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제국의 영향력 아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먹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다름이 아닌 이 왕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24절 25절.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이 당신에게 직접 미칠 것입니다. 당신 결국에 쫓겨나서 어떻게 산다? 들짐승처럼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 7대가 지난 후에, 이 7대는 해석이 분분한데 뭐 7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때를 1년이라고 계산해서 3년 반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7대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왕이 깨달을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제국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해몽해 준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런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9절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좀 긴데 여러분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아멘. 실제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신적인 질환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처럼 진짜 입으로 풀을 뜯어먹고 내 다리로, 내 다리가 아니죠, 팔을 땅에 대고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손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독수리처럼, 새처럼 길게 늘어져 있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아주 그냥 산발이 되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징계하고 싶은 것이겠는데, 느부갓네살이 방금 고백했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이 세운 도성, 나의 바벨론,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영화, 나의 위엄, 너희들 보아라. 온통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게 하세요. 자,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7대를 지난 다음에 뒤늦게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때의 경험을 회상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마지막에 뭘 깨달아요? 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설교의 적용,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는 항상 일관적이고 공통적이에요. 그게 뭐냐?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이냐예요. 눈에 보이는 이 한정적인 세상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 아니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 삶에 내 눈에 잡히진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 정치가들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진짜 이 온 우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들었던 한 간증 이야기를 하고 설교 적용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인 배상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디자인이라는 업계에서 정말 입지전적인 놀라운 업적을 이룬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 디자인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십 회를 수상할 정도로, 상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계의 또 하버드래요. 디자인계의 하버드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 하면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서 미국 디자인 대회 우승을 하고 최연소로 디자인 전임 교수가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자기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꿈을 미국에서 막 이루어간 거예요. 성공 가도를 막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10년 동안 달려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찾아오고 큰 고뇌에 빠졌어요. 왜냐? 곰곰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디자인이라는 일, 분야가, 특히 그분이 다니셨던 회사가 했던 디자인이, 이게 어쩌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없이 사람들을 안 좋은 곳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이 디자인을 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즐거웠대요. 그런데 이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좋은 디자인, 잘하는 디자인이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의 욕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저걸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사람들의 욕망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머, 이건 사야 돼. 핸드폰 보면서 이건 꼭 사야 돼. 이번에 아이폰 14? 네, 14 왔죠? 14가 새로 나왔는데 특히 아이폰 프로 14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대.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이번 주에. 네. 그 노예가 돼버렸어요. 네. 인정합니다. 네. 자랑해볼까요? 네. 네. 딥퍼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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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예. 다이나믹 아일랜드 여러분 안 써보셨죠?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런 세계가 펼쳐져요. 자,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필요 없는데 자꾸 사람들의 이 마음, 욕망을 자극시키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좋은 디자인일수록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체하는 게 힘들대요. 디자인을 깨버리는 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만들면 여러분 이게 사라지지가 않죠. 계속 쓰레기로 남죠. 그것처럼 해체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쓰레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회의감이 들었대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와, 나의 꿈을, 나의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줄 이 뉴욕이라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몇 년간을 고민하고 인간적인 번뇌로 살아갔는데, 마침 그때 한국에서 여러 기관이나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막 들어오는데 카이스트에서 하나 제안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카이스트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연봉도 적고 대우도 안 좋고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환상을 보여셔가지고 그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이 가서 한 일이 뭐냐, 그냥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목적이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자.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자라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 영감, 창의력을 막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뉴욕에서 일했을 때는 이 디자인 어워드에서 한 2번밖에 상을 못 받았는데 이 카이스트 와가지고 50여 차례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애플도 이겼대요. 디자인의 끝판왕인 그 사과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막 창의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뭘 했냐, 학생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가서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완제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술만 가져가요. 기술만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거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은 현지에서 다 공수를 하고 그 기술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제작 방법을 교육하는 그 현지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한국에서 완성된 제품을 가져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그냥 그것을 준 사람을 칭송하고 그냥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싫으니까 뭘 해야 되냐,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러한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안 될 일도 막 되게 해주시고. 이분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롯데라는 기업 있죠. 롯데라는 기업에서 디자인 센터장 역할을 제의받았대요. 근데 수락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내가 그냥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나눈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그걸 가능하게 좀 내가 하겠다. 오케이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뭘 했냐,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의무, 대기업들이 해야 되는 환경 보호, 사회적인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는 경영을 하려고 디자인을 그쪽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8월 달 나온 기사 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기업이 한 140억 후원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사회에 공헌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그 뉴욕 땅에서 주어진 길로 자기 인생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계속 살았다면 아마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가 쥐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봤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멈춰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진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나누고 마실게요.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아들아, 너 죽고 나면 예수님 앞에 설 텐데 예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야. 이분이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저 이런 것도 만들었고 디자인해서 이런 업적도 이뤘고 이런 상도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걸 자랑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데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가진 재능 다 소비하고 살았니? 내가 너 그러려고 그런 상황과 환경 여건 나의 영감을 불어넣어줬니? 그거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제1의 우선, 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따라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 이상 속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젊음, 지혜, 명철, 상황, 내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라. 그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저기 가난한 나라, 간신히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그거 연명하며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우리는 뭘 잘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하게 됐습니까? 뭐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니, 그런 질문 말고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왜 목사로 살아갈까요? 저는 왜 사역을 할까요? 나를 위한 사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닐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상을 마주하고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뤄낼 수 없는 이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현해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고 가슴이 뛰어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의 동기가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면 분명히 그거에 맞는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미처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살고 있었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깨고 들어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나의 세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
내가 이루었던 나의 지나온 삶, 나의 업적,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영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보이는 세상에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영원한 소망인지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래서 채워주시는 인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젊음을, 나의 재능을, 나의 이 지혜를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들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크게 외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기억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목표와 저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한 인생, 그저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심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비전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깨워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그에 걸맞는 주님 상황과 환경 모든 것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의 자리로 다시 한번 파송합니다.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피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고 있음을 기억하며 아낌없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